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을 좀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과 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오늘은 고난주간 특세 네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방법, 그거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기도의 삼겹줄 기억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개인에서 목회자와 장로 그리고 성도 안에서 나눠져서 함께 기도해야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 견딜 수 있는 힘, 우리에게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이 말은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바울 사도 인생에서 참 이런 일도 있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갖가지 정말 말로 못할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 번 감옥에도 갇히고 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내던져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재판도 받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낼 즈음에 이 사람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 8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하에 나오거든요. 보시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전에도 이미 이런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죠.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전에 당했던 고난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9절 이하에서 더 심각하게 얘기해요. 마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처럼 자기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자기가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쓰고 있는 표현이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한 고난 자체가 단순하지가 않았어요. 어떤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본문 4절 있는 데를 보시게 되면 이 4절 있는 데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환난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 6절에서도 환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본문 안에 보게 되면 이 환난을 갖다가 앞에다 무슨 자를 많이 붙이냐면 모든이라는 표현을 써요. 위로에도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이제 세 번역을 보게 되면 이 모든이라는 말을 온갖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든 환난과 고난이 겹쳐서 자기 삶으로 들어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이라는 말로 쓸 정도로 자기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온갖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온갖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갖 위로가 자기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겠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자기 삶으로 들어오는 걸 자기가 느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요, 환난과 고난이 고통이 있지 않는 이상 위로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에게 위로가 이전에 그냥 흘겨들었던 말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어때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 말이 자기에게 뭐예요? 큰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은 어때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로 하시긴 하지만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어떤 경우도 많냐면 그 고난의 때가 찰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위로가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 사람의 인생에서 반복됐잖아요. 6절을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뭐하게 한다?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온갖 위로가 뭐예요? 자기를 견디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디고 참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6절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온갖 고난과 온갖 위로를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자기가 느낀 새로운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뭐예요? 그게 위로의 사이클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의 인생만을 생각하시고 주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넣으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갖다 우리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은 그냥 내 인생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 하면요, 우리가 어제 뭘 봤어요? 기도의 삼겹줄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기도의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 있는 고난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을 하는 이 일이 어때요? 교회 안에서 하나의 기도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나눠짐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위로의 사이클, 위로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목회자를 통해서 들어오고 물론 목회자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겠죠. 성도 안에 그 위로가 또 흘러가고 성도가 또 다른 성도에게 그 위로를 주는 이런 사이클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면 주의 목회자가 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 건강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교회 안에 이런 위로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어,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성도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교제가 원활치 않으면 교회가 같이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걸 나눌 수가 없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건강하게 소화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겨내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아버지도 그러세요. 반드시 뭘 하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를 선택해서 이 시어머니의 민족과 나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할지언정 이 우울증에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있는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곡식을 얻으려면 구걸을 하려면 누가 나가야 됩니까? 나오미가 나가야 돼요. 왜? 안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누가 자기의 친족인지 아니까. 에? 그냥 나가면 어때요? 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가요, 나오미가. 룻이 어떻게 하든 시어머니를 돕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냥 나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에게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완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바깥으로 무조건 나간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룻을 위한, 나오미를 위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 이 내용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이미 이 여인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있었고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긍휼이 자기 마음에 차오르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와요. 그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어떻게 됐다? 알려졌느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아스가 자기가 도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시길 원한다. 지금 이 룻이 온전한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차서 나온 이 발걸음에서 이 마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녹아내리죠. 룻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주께서 준비하신 위로죠. 주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위로, 이 룻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니까요. 그 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면 이런 코이노니아, 위로의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환난과 고난이 내 삶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뭐로 세우시기 위해서? 위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위로자가 누굴까요? 그 일을 경험한 사람.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주는 말과 행동은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치 침을 너무 잘 놓는 한의사의 침과 같이 그의 말이 들어가요. 혀를 뚫고 들어가듯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간다.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은요, 힘들 때 안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진심을 담아서 내게 얘기하지만 그 말이 어때요?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의 말이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용기를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위로의 마일리지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마일리지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위로가, 뒤에 있는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내가 경험한 동일한 고난이 어때요?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견디게 하고 위로를 주는 일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자녀를 통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과 이 교회 안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고독해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고립이 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고립에서 벗어나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세우신 기도와 위로의 생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며 견딜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하신 위로와 격려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숨이 막힐 듯하고 답답해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또 예비하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지금 이 일도 또 주와 함께 지나가고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견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 파도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잔잔해지게 하옵소서. 나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반드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내 일이, 내 인생이 도달해야 될 곳에 도착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고난 중에 받은 위로가 나의 삶에 그냥 고여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중에 주신 그 특별한 위로가 넘쳐 흘러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살리고 그들을 견디게 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한 고난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위로가 하나님 나의 삶에 고여있는 물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나눌 수 있고 또 듣고 받아들여 우리도 또한 그것을 고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친 마음으로 교회에 있지만 고립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독하되 하나님 고립되는 은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 이 공동체가 단단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할 수 없고 뭐라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며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토리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의 선순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 같은 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서로를 향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로 성숙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을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때로는 나의 일을 나눈다라는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할 수도 있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주께서 이 공동체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막힌 혈이 뚫리듯 하나님 서로를 향한 기도와 서로를 향한 위로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인물과 같이 있지 않게 하시고 고통도 나누고 나의 연약함도 나누고 나의 죄도 나누고 나의 삶을 나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하나 아픔 없는 자 없고 누구 하나 고통 없는 자 없고 누구 하나 근심 없는 자가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